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 또 과수원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접붙임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원예학을 했기 때문에 이 접붙임 같은 거 실습도 많이 해봤고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접을 붙인다는 것은 좋은 나무를 만들고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지고 좋은 나무의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지고 안 좋은 나무에 붙입니다. 그럼 이 안 좋은 나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접붙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접붙인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지고 안 좋은 나무에 붙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바울의 비유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가지고 이 좋은 나무에 붙이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일반적인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 이 접붙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바울은 지금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하고 나옵니다. 오늘 발음이 사실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발음이 안 그래도 좀 부정확한데,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하다 보면 좀 꼬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참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이 돌감람나무는 안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고 별로 쓸모없는 나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별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원한다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으면은 참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진액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돌감람나무가 좋아지게 된다는 건데, 이 참감람나무는 딱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 붙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양분을 받고 예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참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접붙임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부터 능력을 입고 예수의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돌감람나무인데 딱 잘라가지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려면은 우리는 불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을 붙인다는 것은 나는 잘리는 거잖아요. 끊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접붙임이 안 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참감람나무 중에 또 잘려야 되잖아요. 예, 이 적불 붙인다는 것은 양쪽이 다 잘리는 겁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린 그 자리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를 붙였습니다. 이건 왜 잘렸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리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감람나무에 붙게 접붙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 붙어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버림받는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이 접붙임을 하려면 좌우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옛날 돌감람나무에서 탄절되고 끊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삶과 단절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했는데 보면 이 양반들이 몸만 출애굽했지,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마음은 아직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애굽에서 나와라, 출애굽하라는 건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지금 몸은 여기 와 계시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한 분도 없길 바라지만은 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은 지금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은 지금 야 집에 이거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헷갈리네. 아이들이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해지고 다니는지 이거 걱정된다. 그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고 뭐 가스불에 가 있고 뭐 빨래를 널어놨는데 지금 비가 지금 날씨 맑습니다만 비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신경 쓰고 있고. 이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지금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지금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좀 어렵고 고기 반찬 못 먹으니까 자기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출애굽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광야에 나왔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다 와야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26장 11절에도 하고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언을 말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는 것 같다. 참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은 개가 지가 토해놓은 걸 다시 먹는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는데 이 깨끗하게 씻어 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논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 세상을 그리워하고 옛날 세상에 놀 때가 내가 좋았는데 이거 예수 믿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이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먹는 것 같고 찢은 돼지가 옛날 놀던 시궁창에 들어가서 노는 거 그거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불신 세상에 나왔다면은 과감하게 끊을 거 끊고 단절할 거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접붙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모세와 바로가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7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째 우박장이 끝나고 나니까 애굽이 전역이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가 바로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금님, 폐하, 지금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제발 폐하, 정신 좀 차리세요.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 히브리 백성을 뭘 자꾸 잡고 있습니까? 그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애굽에 그런지 옛날이든지 오늘날이든지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상황 파악이 정확해야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상황 파악 잘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애굽 바로의 신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7째 재앙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다 다 나가라. 그런데 너희 장정들만 좀 나가라.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만 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고 9번째 흑암 재앙이 오고 애굽 전역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때가 덮어가지고 농작물을 다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늘 흑암이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애굽 전체가 다 멈췄습니다. 이게 9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때 바로가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나가되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너희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가라. 단 소와 양은 좀 두고 가라.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맞잖아요.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거는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비극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요, 그 미련, 욕심, 끊어야 될 거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안 보내고 마지막까지 욕심 차리라 그러다가 자기 맏아들도 죽고 애국 전역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련을 끊지 못한 불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옛날 불신 세계에서 불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 단절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라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처치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콜림아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가 이 에클레시아나 콜림아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불신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불신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내서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온 세상을, 옛날에 살던 그 세상을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세상 동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광야에 나와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또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세상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가문이슬로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이 사이렌이라는 마녀입니다. 마녀, 신체의 절반은 새고 신체의 절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하여튼 그 섬 근처를 지나는 모든 배 선원들을 다 이 노래로 유혹해가지고,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해가지고 전부 다 바다에 빠져주고 파손시키는 이런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여튼 이 시칠리아 섬 근처를 무사히 통과하는 배가 없고 그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오디세이라는 사람하고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봐야 될 방법인데,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지나면서 그 노래 다 매혹되면 다 죽을 걸 알고 선원들의 귀를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이 노젓는 사람들의 귀를 다 막아버리고 사이렌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부하들 시켜 나를 밧줄에 꽁꽁 묶어라. 그 밧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을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사이렌이 너무너무 감미로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오디세이가 막 그 노래 소리 나는 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미치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젓는 사람들에게 배를 돌려라 그런데 이 귀를 막아보니까 못 듣습니다. 그럼 자기라도 뛰어다니면서 귀를 막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밧줄에 꽁꽁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그 시칠리아 섬 근처를 지나면서 어떤 방법을 살았느냐, 이 사람은 사이렌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를 수금으로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래보다도 이 오르페우스가 이 연주하는 이 수금 노래,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미롭고 아름답다 보니까 그 노래에 푹 빠지니까 사이렌의 노래가 들리질 않습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섬을 무사히 지나고 다 살았다 하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두 사람 방법 중에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되느냐? 오디세이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두문불출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무인도에 가서 살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접촉하다 보면 나 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오디세이 방법은 우리 신앙인들의 방법은 사실 안 맞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 가는데 나도 가야 될 때도 있고, 하다못해 관광지 가면은 뭐 사찰 절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뭐 절에도 가봤고 무슨 뭐 어디 힌두교 사원도 가봤고 뭐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요, 오디세이 방법은 우리 신앙인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오르페우스 방법은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소리보다도 우리의 소리가 더 크면 됩니다. 사이렌의 노래 소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더 아름다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렌의 소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두지 말고, 교회 거리 두지 말고, 교회 깊이 들어가고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망한다,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그러잖아요. 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 망한다, 인생 망친다 이러잖아요. 적당히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노래 소리로, 사탄의 소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걸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 부인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가 너 예수 제자지 그러면은 도망가려고, 속된 말로 토끼려고, 옛날 토끼들 그러는데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여차하면 그냥 내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말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가까이서 따라갔다면 목숨을 죽을 죄인데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적당한 거리 두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따라가면은요, 세상 소리가 막 들립니다. 사탄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내가 흔들립니다.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집니다.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 세상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소리, 이것을 다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그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오르페우스 가는 방법.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세상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 주의 음성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끊어진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잘 자라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가 나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살지만, 열매가 있지만 예수에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도 잃고 축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몸인 교회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7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시온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건요, 성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게 신명기서입니다. 여기 신명기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가 택한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외에서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예배 드리지 마라.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요, 앞산에다가 산당 세우고 뒷산에다가 산당 세우고 옆산에다가 산당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뭐 가깝겠지만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앞산에다가 산당, 뒷산에다가 산당. 그럼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깨부셔라, 다 파괴시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산당을 깨부수고 파괴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산당을 파괴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요, 편안하고 편리함만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회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마운틴 처치 이러잖아요.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2, 3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편합니까? 따로 화장하고 뭐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다
교회 가는 것은 정장 안 해도 되고 뭐 또 자동차 뭐 주차하는 거 내가 타고 오고 이런 번거로운 일 안 해도 되고 야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들어도 편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편리함으로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당을 깨부수고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으로 우리를 예수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멀어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아직도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가야 되는데. 코로나 그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치 교회가 혐오시설을 하되는 이런 일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자꾸 멀어지게 하는데 우린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님 오죽했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 엎어버렸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당신들이 이제 교회 올 필요 없어. 이런 썩어 빠지고 이런 부패한 교회 올 필요 없어. 오지마. 그렇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이런 타락하고 부정한 것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붙잡고 우시면서 기도하신 하나님, 이 성전이 빨리 회복되고 이 성전이 타락하는 것이 바로 세워져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예한교회가 이거 잘못 나가고 있다 생각 때문에 이 예한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예한교회를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갈 필요 없어, 떠나자, 가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성도들은 예수께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멀어져서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살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몸된 피로 값이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내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접붙임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붙임이 되느냐?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감람나무 붙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어서 잘려져 나갔고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한 문장으로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이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리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수년을 배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 모른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믿음은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분명하면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총들 오신 분들 들으셨겠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위드 하나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위드라는 말 함께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지만 그게 복입니까? 위드 코로나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같이 가도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하나님, 위드 예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예수와 함께 간다면은 그게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접붙인다고, 이 접붙임 받는 게 뭡니까? 위드 지저스, 위드 예수, 예수와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접붙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이게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위드 예수,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드 예수, 예수와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위드 예수가 안 되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지. 정말 위드 예수, 위드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버림을 받지 않고 평생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위드 예수, 위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감나무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감나무인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위드 하나님, 위드 예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